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왜 믿는지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라고 우리 한국 교회는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인데 생명체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큰 축복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저는 구원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 고백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오늘은 두 번 더 연장해서 성장하는 믿음과 신년 예배 때에는 창발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시리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시편 92편은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은 눈에는 무언가 번성한 것 같고 무언가 잘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그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점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기준을 성격의 가치로 두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어떠한 종교적인 관념대로 느끼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마저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잘못되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고 뭐가 잘못되면 멸망한다고 이야기하고 뭔가 잘못되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기준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것이 나에게 왔을 때, 나의 삶 속에 경험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떠한 봉사를 하고 섬기고 아니면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것을 퍼펙트하게 지키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율법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올바른 삶으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며 또 역할이며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세상의 삶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사람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콩 나는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없다고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거듭난 체험이 없다고 하면은 의인의 길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는 색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 꽃이 노란 꽃이잖아요. 우리가 이 꽃을 보고 참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일에 이 전깃불이 없고 밤에 캄캄하다고 하면은 이게 노란 꽃인지 빨간 꽃인지 부는 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빛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주시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임했기 때문에, 아, 이건 노란색이구나, 그리고 이건 녹색이구나 라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콜라이 이리치 톨스토이 백작은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들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소련의 대작가인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입니다. 후엠 아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문학 강좌가 있어요. 후엠 아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인문학 최고의 강의라고 하는 그곳에서 말하는 성장에 대하여 오늘은 성장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며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잠깐 우리가 한 2, 3분의 그 강의의 그 영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가진 그런 남자였더니라 자기가 직접 영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작가이지만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해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 더 많이 고민했고, 그의 고민은 그의 작품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톨스토이에게는 문학과 사상, 그리고 예술과 교육과 철학이 하나로 다 융합되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문학 속에 답을 하나 마련해 두었는데, 그 답은 바로 성장이었습니다.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이 끊임없는 성찰과 학습을 통해서 자기 완성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성장이란 일단 나에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 자신과 훌륭한 관계를 맺으면서 더 나은 최선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에서 성장이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의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깊이 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은 너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너 없는 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 속에 비친 나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성장이란 나와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세계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완결된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은 그 자체가 과정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길에서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변화해가는 과정, 변화의 흐름, 그 흐름에 올라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는 고뇌와 죽음과 망각의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함에도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다.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러하기에 오늘의 값진 것이다. 오늘 밤까지 살라. 그러나 영원히 살라. 왜 성장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지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 지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 없는 기쁨, 더할 나위 없는 기쁨, 끝없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상 위대했던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인 이 톨스토이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친척에 의해 성장했으며 역사적인 문학의 천재로서 그의 성취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거의 모든 러시아의 귀족들이 그랬던 것 같이 그는 훗날 그 시절에 자신이 방탕하며 또 때로는 살인도 저지르던 정신적 위기의 때에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며 결국은 회심에 이르게 되는데, 그는 명예욕, 번세욕, 애욕, 그리고 자만심과 분노 등으로 버무러진 자신으로부터 삶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맞들게 됩니다. 이 톨스토이는 나의 핵심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또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82세로 하나님 앞으로 가면서 가기 전에 이러한 일기를 남겼습니다. 아버지여, 생명의 근원이시여, 우주의 영이시며 생명의 원천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그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께 봉사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당신 앞에서 살게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나누는 기준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또 여기는 제바 훈련을 받으며 또 신학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문이나 사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과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문학이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다루는 자연과학에 대립되는 영역으로 자연과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현상을 다루는 데 반하여,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 탐구와 표현 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란 인본주의적 관점인데 반하여 우리는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의인과 악인이 누구이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계, 하나님의 말씀, 이 바이블이 자기의 삶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이 의인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빛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빛이 임한 것이에요. 생명이 온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자기의 삶 속에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피조물은 만든 목적에 의하여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자동차가 엔진이 멈추고 그리고 가지 못하면 그 자동차의 가치로는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마이크가, 저는 목소리가 좀 커서 다행입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목소리도 좀 적은데 마이크가 마이크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이 마이크로서의 성능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삶 속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거듭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었는데 하나님과 사람 간의 이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막혔는데 이 죄를 걷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심오한지 몰라요. 얼마나 단순하며 간단하면서도 정말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거는 생명의 탄생입니다. 부부가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어느 한 날 생명이 잉태합니다. 10개월이 지나서 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생명이 태어나면 이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이야기할 때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성장과 기술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모든 일들이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또 가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노력하고 노력하면 거기에 숙달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전문가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프로페셔널이죠. 상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이 있지만은 그러나 목회자들에게는 신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전문적인 상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상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비즈니스맨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전문적인 상식을 활용하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공부하고 노력해서 연습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무엇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 하니까 믿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롤스로이스가 아니고 톨스토이는 정말 위대한 문학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방탕했고 참으로 그의 인생은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예수님을 만난 이후 회심한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그는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을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기업도 성장하고 또 교회도 성장하면 좋죠. 그리고 K-팝도 열심히 해서 또 아주 훌륭한 무대에서 자기의 캐리어가 쌓여가고 누가 하면 알아주고 이렇게 잘 유명해지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한편은 영적인 성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때 아버지 학교가 일본에서 처음 열려서 제1회 때 제가 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이해달 장로님이
오사카고 동경이고 요코하마하고 달려왔어요. 그때 한 가지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그래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보엘세발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신 입은 줄 알았더라. 보통 이제 아버지 학교는 처음에 졸업을 하면요 그냥 관리팀에서 섬겨요. 그리고 한참 몇 번 섬기면은 이제 테이블에 조장이 돼요. 그리고 점점 이러는데 진행자가 리더십인데 어디서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아버지 학교에 그 때는 진행자가 최고의 리더십이에요. 거기에는 본부장, 강사님들 많은 팀들이 있어도 진행자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학교 1번에 1회를 하고 2회를 하고 이제 3회를 할 때인데 갑자기 진행자가 안 오고 김성무 장로님이라는 분이 혼자 오시는 거예요. 이해달 본부장님도 오셨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저보고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학교를 잘 모르죠. 1회 때 회장이 되었고 2회 개설팀장을 했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하라고 하니까 아버지 학 1기, 2기를 수료한 일본 분들 다 모시고 이제 조장을 조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서류들, 그 문서들, 그 진행의 어떠한 것들 다 일본어로 번역을 해갖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다 자기는 자신이 없대요. 못한대요. 한국 분들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를지 몰라도 어떤 중책을 맡기고 어떤 일을 맡기면 용감하게 하는 이런 기질이 있어요. 이건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엔 틀림없이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끼리 조장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매뉴얼이 있어서 주민 그걸 배우고 보고 하면 되니까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다 못한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집으로 가다가 지하철을 탔는데 뭐 그냥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연락을 해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야지 하고 전화를 하려는데 그것도 전화가 하기가 참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에노라고 하는 우에노가 아니고 텐노지예요. 우에노는 동경에 있고 오사카 텐노지인데 텐노지역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조금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려갔고 거기에 이제 공원이 있어요. 그 텐노지 거기는 이제 동물원도 있고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 연락을 해서 도저히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라고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심장에 크게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봤어요. 묵상하면서 보면서 사무엘이 자라매 아버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 학교로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의 사역으로 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이 아버지 학교가 성장하겠구나 하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부터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사역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이 말씀 하나가 내 생명에 내 삶 속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다시 불렀어요. 이제 그분들이 지금 조조안나의 그 우에다상 그리고 또 우리 우메즈상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시 불러서 이야기하니까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3기 때만큼 좋은 때가 없었어요. 그것이 확산되어서 동경 1기가 열리고 오사카 1기가 열리고 동경 2기가 열리고 지금은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아버지 학교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모든 리더십들이 일본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면 어느 정도는 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큰 역사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이 잉태하고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이 아니고 자주 그 지하철을 타니까, 지하철 공짜로 타니까 더 많이 타게 되더라고요. 65세 이상은 한국은 참 좋아서 그냥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녀요. 타면은 전후 좌우 이렇게 어떤 데 보면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뭘 보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 조금 스마트폰 하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러다 한 번 안 보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신기해서 왜 한 번 했더니 졸고 있더라고요. 졸고 있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시각을 극대화시키고 우리의 청각을 극대화시키고 참으로 좋은 것들이 많아요. 카메라도 되고 이 비디오도 되고 전화만 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도 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내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따님의 전화번호 알고 있어요? 아들의 전화번호 알고 있어요? 막 그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친한 친구의 전화번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정근표 장로님의 전화번호를 이걸로 안 찍고 전화번호 외우고 있냐고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 성장하는 믿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러한 디지털화된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좀 더 묵상하고 생각하는 아날로그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창발의 시대에, 이 창발의 시대의 책을 한번 보시기를 권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바리스타 2급 자격증 딴 거 다 아시죠? 네. 요즘에는 우리 교회 리더십에게만 먼저 이야기했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4시간 동안 엑셀을 배우고 있어요. 컴퓨터 엑셀을 배우고 있는데, 처음에 생각은 이 주부가 좀 잘못되면요, 이 만들어준 사람 고마운데도 고칠 수가 없어갖고 이름 긴 건 넣지도 못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엑셀을 배우면서 기본 서식으로부터 셀 서비스나 정렬, 그리고 편집하면서 가상 분석하고 목표가 찾는 거, 그 시나리오에 이 피벗 테이블 보고서 뭐 레이아웃하고 분석하고 뭐 이런 거 배우면서 정신이 하나 없어요. 나름대로 PPT 같은 거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또 워드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 엑셀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머리가 그냥 답답해요. 지난 주 5일 동안 배우면서. 그런데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내 가슴이 이렇게 쓰라듬으면서 나 그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장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가슴 한번 이렇게 쓰다듬으면 장하다고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얼마나 장하십니까?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이 12월에 이 협소하고 누추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1년 동안 삶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죠. 답답하고 잘 안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잘 오신 거예요. 남은 12월의 짧은 시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창발하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시기 바래요. 그 성장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열심히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이란 먼저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 이 말씀 잘 보셔요. 잘 보시면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탄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값없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잘하는 거예요. 13절이 참 중요해요.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방에도 우리 임사모가 꽃도 좋아하고 나무도 좋아해서 이렇게 푸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근데 가만히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큰 정원에는 정원사도 두고 하지만은 내가 기르는 꽃이나 나무를 참 소중히 여기면서 때가 되면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야 생명이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원에 심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여호와의 정원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 그리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분인 것을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신 거예요. 성경의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시고 불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의인이 되어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서 그리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성장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들이 우리 일본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톨스토이는 그것을 고민하며 결국 그 종착점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이 되고 성장하는 축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원하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고 성장하며 축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